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로 각 처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올려드렸듯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채워주시고 깎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 한 주간 있었던 아름답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를 불편하게도 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참여의 기도를 받으시고 각 사람 마음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는 자비하셔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 같이 첼로 연주를 들으면서 지난 한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20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분 말씀 읽고 20분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가지시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항상 20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작. 항상 20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슴에 보일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슴에 보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스택 기도의 시간에 나눈 이야기, 하나님이 만일 내 편이시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만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4번을 읽어보시고요. 5번 여러분 5번 6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보통 우리가 이제 수련회가 하기 때문에 수련회 가서 유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도 어느 정도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막 수십 명이 같이 식사하고 잠자는 그게 좀 그래서 수련회는 다음 해로 미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대체를 했는데 참으로 좋은 그런 반응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식당 봉사와 선물 후원, 또 미술 활동 보조교사 등으로 섬겨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9월부터는 남녀 선교회 모임을 여러 한 달에 한 번씩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교회 임원들 코로나 때문에 좀 비활성화됐던 임원들이 있으면 새롭게 뽑아주시기도 하고, 또 교회를 나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 안 나오신 분들 새롭게 뽑으셔서 9월 되기 전까지 8월 말까지 담당 교육자들에게 보고해 주시면은 제가 이 단위에서 일남 선교회, 이남 쭉 1년 선교 쭉 발표를 하고 그분들 온전하게 선교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번 가을 학기 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번 9월 3일 토요일 날로 이제 시작됩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7번에 걸쳐서 구역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역시 7번 정도 구역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소는 뭐 교회도 좋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9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9번은 매우 중요한 광고입니다. 10번 보시고 광고 헌금 찬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을 예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특별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등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배 한 순서인 이 헌금 드리는 이 상황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누구를 돕는 그런 유치한 기독교 신자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그런 선교와 구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채움을 체험토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비 피해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코로나도 사그러들지 않고 많은 분들이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항상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지혜도 부족하오니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빛 공동체 교회 식구들을 돌봐주시고, 또 연약한 분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또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을 주님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을 저희는 늘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맡기는 믿음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찬양대의 그 찬송처럼 저희들 심령이 늘 가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늘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오늘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위로받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랑빛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저희들이 늘 감사하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감사드리고 하나님 함께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명기 10장 20절로 21절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시편 57편 2절. 우리 신명기 2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성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시편 57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은 기대하며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주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깨닫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고아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고아를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 고아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물론 먹고 사는 그런 문제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 그로 인한 어떤 방황,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 안에서. 자,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떤 그 존재 혹은 뿌리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기에, 그것이 흔들리기에 외적으로는 다 성장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존재와 그 존재의 뿌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결핍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가서는 안 되는 길, 또 혹은 원치 않은 일에 자꾸 휘말리는, 종종 휘말리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목적을 모르는, 근원을 모르는 그런 어떤 인생이기 때문에 향락적일 수밖에 없고, 마치 일회용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들이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아버지 없는 고아라고 표현하죠. The fatherless라는 건 아버지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라고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은 바로 온전하신, 완벽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결핍된 부분, 빈 공간, 왜 사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사는 이유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채워지고 해결이 되는 것,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아버지도 채우지 못했던 그런 부분, 아니 육신의 아버지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경우를 한번 보더라도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어도 얼마나 방황하고 헤맨 적이 있었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이나 저처럼 한계가 있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어찌 보면 육신의 아버지는 잠깐 이 지구에서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진정하고도 완전한 그런 능력의 아버지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 방황하는 장년들, 혹은 그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관계없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때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도 고아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나서 비로소 모두가 온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아니, 온전해졌다기보다는 온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형으로 이제야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온전한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결핍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온전해지는 길로 조금씩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역시 고아였기에, 우리 역시 고아의 심정을 알기에 이제 우리 보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원하시는 일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그 고아가 바로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우린 이 너를 위하여란 단어에 오늘 주목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너를 위하여 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는 바로 여러분같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과 매우 관계가 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존재 이유가 여러분의 인생과 매우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하나님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 없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맞물려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존재 목적은 인간을 빼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지금까지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면서 또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뭐 감동스럽고 대단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매우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없이, 그의 백성 없이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여러분이 매우 필요하고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씀에 너는 아무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이 또 그 찾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너무 마음이 가난해서 바라볼 데가 없는, 혹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까, 정말 안타깝고도 힘들고도 괴롭고도 그런 마음으로 주를 앙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를 섬기며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 내가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신 예가 참 많습니다. 비를 내리실 때도, 가뭄이 올 때도, 어떤 특별한 일이 행할 때도 하나님은 100사람, 1000사람을 위해서 하신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라는 단 한 사람, 그 시대에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 기도했다고 들어주실까? 그것도 우리 나라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사회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시겠지라고 우리는 자꾸 자신을 낮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지 나라를 위해서 행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은 여러분이라는 단 한 사람의 한 고민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존감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왜? 자신의 아픔을 치료하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내 아픔을 치료해주는 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았기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자존감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자존감이 올라가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는 새로운 제2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괴감이나 낙담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에게는 나 하나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시편 57편 2절 말씀처럼 나 하나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크고 대단한 것을 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근본을 치료해 주는 것, 우리의 근본을 만져주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어떤 그런 은혜를 받고 나도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으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치시면서 만져주시기에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상하면 그 애를 판단하고 왜 그래 이렇게 야단치기 전에 저 애가 왜 그럴까? 어디 괴로운 게 있을까? 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부모의 1000배 만배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일을 자녀를 위해서 행하시기도 하지만 먼저 그 자녀 마음에 쓴뿌리가 나지 않았는지, 그 자녀의 마음에 가시가 돋치지 않았는지, 그 자녀의 마음이 허물이 벗겨져서 피가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먼저 보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도 바로 자신의 백성을 위하며 애굽을 멸망시키고 구출한 것도 바로 그들의 백성을 위하며 오늘이 존재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위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감히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침 스텝 기도의 시간에 나눈 이야기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부터의 모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나의 지난 일 역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거듭나게 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 전 다른 종교를 믿고 말도 안 되게 살았을 때 그 과거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현재형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가장 실수했다고 하는 일이 진실로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한두 번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 완전히 망했습니까? 물론 계속 주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실패가 되고 잘못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간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면 믿지 않았을 적에 행한 일마저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한참 전에 그 일마저도 하나님은 시간을 바꾸어서 현재라는 시간으로 가져와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지 시간에 쫓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3차원이니까 네가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생각을 못하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시간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얘기할 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의 과거 또한 그분의 계획 안에 있게끔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무신론자였고 불교를 믿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고 와서 보면 그것이 다 저에게 악으로만 결과를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영영 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 인생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지금의 저에게 덕이 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일 덕분에 지금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고 죽으셨을 때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제 우리 다 망했구나. 다 끌려가 다 죽을 것이구나. 절망, 죽음 끝 아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그러나 결국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이라는 희망과 빛이 가득한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관문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주님 안에서는 끔찍한 나의 실수나 힘듦이나 죽음 같은 일들이, 여러분이 지금 온전히 주를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아름다워질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일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최후의 성공이 됩니다. 실패가 진실한 아름다운 승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실수했다고 생각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81년 10월 그리고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일, 그것도 21살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적으로 약도 먹으면서 지금은 웃고 이야기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힘든 삶을 살고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든 삶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 아픔 덕분에 저는 아픔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아픔이라는 것을 이해도 못했고 아파 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 생각이 없던 인생에서 생각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생각은 왜 하냐, 그저 행동 먼저 하면 되지,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 맨날 엮기만 드는 그런 이상한 모습에 사람에서 이제는 생각하는 삶으로, 생각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순간을 채움받기 위해서 살던 하루하루의 하루살이 같은 모습에서 이제는 영원한 평강, 진정한 의미의 삶을 찾아 사는 그런 삶으로 저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 그것을 진실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아픔 덕분에. 자,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픔이 모두 선한 곳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아픔이 어마어마한 잘못이 될 수도 있고 그 아픔이 아름다운 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아픔이라면, 주님 안에서의 아픔이라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반응해야 할지를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늘에서 돌멩이가 떨어져서 머리가 깨졌을 때 하고 하나님을 깊이 믿는 자가 그런 비슷한 일을 좀 당했을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아픔과 그냥 주를 믿지 않았을 때 오는 고통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곧 열매는 아닙니다. 아픔이 어떻게 열매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픔이 없는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아픔이 곧 열매는 아니다. 그러나 아픔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에 그는 네 찬송이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말씀은 테힐라라는 히브리어로 그 뜻이 칭찬받을 만한 행위, 찬송과 영광을 받을 만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를 때에만,
인간은 찬송과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칭찬받을 만한 일, 그런 업적, 그리고 대단한 여러분의 그런 인생,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렵게 성공합니다. 수백억, 수십억을 벌어서 그 성공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실패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수치스러운 나의 실수, 실패, 그 덕에 진실로 아름다운 성공으로 가는 인생을 살게끔 주께서 허락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송이시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만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여러분같이 낙담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욥도, 노아도, 그 누구도.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우주를 만드시고 초목을 만드시고 짐승과 바다도 만드신 하나님, 어류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번 굳게 믿으며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제가 대학 다닐 시절이니까 78년도죠. 그때 저희 교수님이 앞으로 석유는 100년 뒤에 고갈될 것이다. 몇 년 전입니까? 지금부터 40년이 훨씬 넘었죠. 근데 지금도 교수님들이 그런 데입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 모르는 겁니다. 석유가 뭔지, 어디서 나는지, 중력은 왜 있는지, 바다의 메르치는 그렇게 잡아도 멸치는 왜 안 없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는 뭔가를 대단하게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학자는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일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그냥 발견자일 뿐입니다. 저도 과학도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바다를 만드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우 귀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란 칭호를 듣습니까? 짐승에게 듣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짐승이 예배합니까? 물고기가 모여 찬양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딸로서, 당당한 아들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생각 100배 이상으로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참으로 한 번 더 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이 지구에서의 인생 역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다에 숨쉬는 그 수많은 어족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는 것을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눌려있고 우리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나 같은 것이, 이 한심한, 이 모자른 것이 늘 그런 이상한 말로서 스스로를
아버지 창살에 가둡니다. 진실로 해방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고 나를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나를 위하여 오늘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중력으로 내가 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그 전능하시고 과학적인 하나님, 자전의 속도와 공전의 속도 역시 1초도 틀리지 않는 그렇게 만드시고 그걸 지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쁜 마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교회 등록하신 분이 아니라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 일어나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구역장님들 일어나 주세요. 구역장님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 부구역장님 일어나 주세요. 할렐루야. 부구역장님들, 당신 다같이 다 구역장님들 앉지 마시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주차 갈리부 모두 일어나세요. 세 분 다 주차 갈리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서 계신 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새 가족을 소개해 올릴 때 일어나 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최배영 신상백 성도님, 사랑하셔서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아름다운 이 교회, 우리 신상백 성도님, 최배영 성도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두 눈으로 보며 가슴에 깜짝 놀라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신앙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도덕도 아니요, 신앙은 기적만 있는 것도 아니요, 신앙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신상백 최배영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큰 일꾼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는 내 친구 되신 늘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하 끝까지 쉬지 않고 할렐루야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높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같은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 처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